성경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그러한 책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지요. 오늘 사역자 1강 제목은 교리문답 교육입니다. 제가 강의 개요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교육. 먼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 후대들이 구원을 정말 얻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얻는 믿음, 헬라어로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믿다, 이 뜻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는 노타에라고 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머리에 든 것이 아닌데 가슴에 품을 수는 없죠. 모르는 대상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타에는 뭐냐? 정보. 복음에 관한 일단 지식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아센수스입니다. 이게 뭐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 그 얻은 정보가 참되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그것이 또 필요하죠. 이제 결정적인 것이 세 번째입니다.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을 매듭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개인적인 신뢰입니다. 네, 신뢰. 피델리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신뢰 또는 추구하다, 달라붙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 이상입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노시스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 그거는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죠. 피두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거 마귀도 압니다. 그럼 마귀가 구원받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야 돼요. 내가요 마음으로 신뢰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품는 거,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나눠드린 이 책, 우리 수련회 오니까 책도 주더라. 그렇죠? 책 몇몇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 우리 이 자리에 중고등부 교사분들도 또 대학부 우리 섬기는 또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는 이제 또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첫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누구나 모두 신학자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학위를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어요. 문제는 그런 왜곡을 일으키는 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교리는 필요 없고 나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교리는 필요 없고 나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교리는 필요 없다라는 이 주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교리예요. 교리 무용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일종의 주관주의 신학이죠. 주관주의.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겠다. 이런 주관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올바른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교리가 필요해요. 올바른 교리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교리는 왜 중요합니까? 교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돼요. 교리는 성경 해석의 틀이 되기 때문에 교리를 잘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막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교리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만 찾아내겠죠.
성경은 구원만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성도의 온전한 삶을 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구원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에 관계된 것만 막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교리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왜 중요하냐? 성경 해석의 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신관이죠. 사람은 누구냐? 인간관이죠. 죄란 무엇이냐? 죄관이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칭의만, 어떤 경우에는 성화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 때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죠. 교회관, 내세관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 이유는 오류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만큼 헛소리가 많이 팽배한 그런 시절도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 오류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는 윤리와 함께 갑니다. 교리와 윤리는 뗄 수 없어요. 비윤리적인 것을 고집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밀고 나간다. 그 사람의 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리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는 거거든요. 교리와 윤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에서 건전한 윤리가 나오고, 불건전한 교리에서 불건전한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행위는 믿음의 열매죠. 그래서 행위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청소년 대학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때는요, 세계관 충돌기예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세계관이 막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소리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일리 있는 것 같고,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기죠. 이때에 여러 가지 의문들과 의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못하게 하는 그건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교리문답 교육인데,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하는 속에서 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책을 드렸지만은 또 좋은 책이 있어 소개해 드릴게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좀 다르죠. 우리 사역자들이니까. 그죠?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좀 다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지론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지론, 사실 자기는 입으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가지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정의를 해주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죠.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전도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문답식 교육. 문답식 교육. 문답식 교육의 원조는 모세오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서의 분위기를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도발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지 마. 너 왜 그런 질문해?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에 합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유대인 전통 중에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이 하브루타는 뭐냐?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제 정답에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냐? 입장을 정해요. 찬성 반대 입장을 서로 정해놓고 서로 논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논리가 탄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사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깊은 대화가 하브루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나 의문은 해결해 주면 그 순간부터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곤란해하지 말고 그게 해결되면 그때부터 그게 그 학생의 확신이 됩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신조와 문답서 좀 소개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1561년에 기록된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1563년에 기록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가 오늘 요걸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보기도 하는 거고 또 지금 저희 교회 주보에 매주 이제 싣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주 과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문답서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리문답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1618년에 모였던 도르트 신조,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를 종합을 한 게 바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3대 신앙고백서 교리문답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의외로 많이들 안 해요. 의외로 하지 않아.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 해봤어요. 700문제, 1000문제 이런 거 있는 아주 서점에서 잘 안 나가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막 풀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그거 많이 안 해요. 한번 풀면 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맞추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이제 수학 성적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요거 이름 신학교 가면 아마 들을 겁니다. 근데 이름만 듣고 실제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도르트 신조로 수련회도 가졌고 소유리 문답도 수련회도 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소유리 문답으로 이미 이제 분반 공부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맞다면 이러한 신앙고백서와 문답서들을 이제 잘 후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 예,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세 번째 넘어가서 교리교육과 전도 현장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오게 되지요. 개혁교회 500년 역사 동안에 개혁교회는 단 한 번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철저히 죄인인 나 중심의 질문이니까 그렇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넘어선 당신의 유일한 만족과 위안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묻는 거죠. 행복해야 될 인간이 너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느냐 그러면요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질문 세팅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와요. 현장 가서 좀 하나의 이제 전도할 때 팁인데 yes, no 대답이 나올 예, 아니요 대답이 나올 질문을 하면 대화가 급격하게 단절됩니다. 교회 다녀본 일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도 현장에서 네거티브한 대답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쁘다 그죠? 어디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안 바쁜 사람도 내가 지금 바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공감이 일어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이 친구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자꾸 몸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빨리 나 모임 시간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내가 해주고 갈 거 있으니까 금방 빨리 해라. 지금 자꾸 고민하지 말고 빨리 지금 영접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막 자기보다 내가 더 바쁘다. 이런 이제 걸로 한 거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옵니다. 질문은 답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기적인 질문, 나는 왜 행복 안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응답 못 받아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이 질문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요 올바른 접근법인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드는 거지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또 특별히 세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후대들과 어떤 관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 후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어요. 그냥 또래끼리니까 막 이렇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의외로 질문을 해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차분한 논리와 뜨거운 사랑으로 후대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막 그냥 품고 잘 지내고 애정이 있고 그것도 좋지만 차분한 논리와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후대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교리 교육이, 특히 교리 문답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구원 영접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양육할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양육할 컨텐츠. 이 교리서와 문답서는 정확히 세신자를 양육하라고 만든 교재입니다. 세신자와 어린이를 양육하라고 준 교재가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500년간 검증된 그리고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동시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교육을 위해서, 세 번째 세례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특히 장로교회 안에 좀 세례를 경솔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 그 사례를 얼마 전 몇 해 전 보신 분도 있겠죠. 군 부대에서 그 가수 이승기 씨가 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소광석 목사님이 세례 준 걸로 아는데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좀 있다가 그만 불교인이 됐어요. 불교 신자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턱대고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뭐 숫자 채우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세례를 주기 전에는 문답 교육을 해서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렇게 세례를 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교육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전도팀들에게 제가 현장에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영접 메시지만큼 중요한 게 정착 메시지예요. 정착 없이 제자 못 만들어요. 교회에 정착돼야 제자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 가서 영접시켜라 라고 하시지 않았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교회에, 지역교회에 정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의 지체로 지금 전도자를 통해 당신을 부르신다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에 대한 부분, 또 세례 전의 교육에 대한 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하셨어. 그래 세례에 필요한 교육을 네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나와서 정착 전도가 될 수 있게끔 이 교리 교육의 시간은 필수 코스지요. 단 몇 주간의 약식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 교리 교육을 충분히 해 나가는 거 구역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결론을 남겨놓고
제가 나눠드린 책 요거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반 다이켄 목사님이 쓰신 미국 정통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OPC. 이 책에 아주 주옥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페이지가 보세요. 20페이지 그 상단부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죠. 또 다른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 예배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미국에 가면 특히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막 엄청난 음향 시스템으로요. 막 쏟아붓듯이 콘서트장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런 데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정한 정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안정된 교회의 특징인 질서 있는 예배와 정돈된 삶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도덕률 폐기론에 지쳤으며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질서가 잡힌 구약 성경에서 아무 질서가 없는 그리스도로 옮겨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루터의 신칭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되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다윗, 바울, 야고보와 함께 율법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율법은 복음의 친구지 원수가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가의 정도를 분명히 알려주며 그리스도의 의를 정의해주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은 신자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페이지도 보면 두 번째 문단, 당신은 공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았고 당신의 아이들이 주정부에 속했다고 가정되었던 명제와 거짓임을 보았으며 공교육의 뿌리가 되는 철학이 반기독교적임을 알았다. 그렇죠.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주일 내내 구워 삶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63페이지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가셔서 정독을 쫙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제가 몇몇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63페이지 거기 보면 맨 아래 문단에 설교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반면 가르침이 설교와 비슷하긴 하지만 배우는 자로 하여금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작업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사역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침은 피드백을 요구로 합니다. 얼마나 흡수했는지. 그래서 메시지의 흡수율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이제 자기 것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우리가 보면은 도르트 회의의 그 배경이 나오고 있죠. 네덜란드 의회가 1618년 19년까지 도르트 교회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 앞부분의 일부 시간은 전적으로 교리문답에 대한 것에 할애되었어요. 의장이었던 요하네스 보헤르만은 교리문답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변론하며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반종교개혁 그 집단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교리문답으로 교육시키는데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도 알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참 회심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에 이들이 교리문답으로 사상화가 돼 있거든요.
그냥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문답으로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고 있는지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첫째 문답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이 회의에서 교회 안의 교리문답 교육이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채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더 이 방법들이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7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예배 때, 공예배. 건강한 그런 교회들, 한 4대 5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미국 바이블 벨트에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순서 중에 문답이 있어요. 예배 순서 중에 문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교리문답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르트 회의에서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7가지 제시를 해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예배에 퍼블릭 월십 함께 모였을 때 이런 교리문답을 적용을 하자.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 두 번째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저도 일도에게 자주 묻습니다. 제 아들에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그러면요 척척척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는 이걸 이제 도맡아 놓고 해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그룹으로 또는 개인별로. 다섯 번째는 연령별로.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그 이하는 소요리 문답, 중학생부터는 대요리 문답으로 좀 더 많은 176문답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문답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암송하도록. 암송. 이 책에도 뒤에 가면 노래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래로서 이거를 부르고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이걸 해나가자.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도르트 회의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80페이지 문답 교육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이거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 내용이라 80페이지 제일 위에 장시간의 텔레비전 시청,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스크린, 개인 스크린 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아이들의 정신, 세 가지를 일으켜요. 아이들의 정신을 둔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려요. 폭력과 음란이 계속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진리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그 고등부 아이들이 특히 이제 만나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참을성이 없다, 너무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저는 많은 어떤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터치하면 바로 돼야 되는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터치하면 바로 돼야 되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25년간 믿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둔하게 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글을 잘 못 읽도록 만드는,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이런 스크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 그리고 왜냐하면 무조건 막 빼앗고 손에서 빼앗고 이건요, 그건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을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빼앗으면요, 아이는 나중에 무조건 숨겨서 하려고 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가올 결과를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필요하겠죠.
수많은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93페이지. 책 지금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9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이제 요약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에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거짓된 신과 우상들이 더욱 많다. 또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 거짓 그리스도가 더 많다. 상황이 이렇기에 언약의 젊은이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문답식의 대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102페이지에 나와요. 102페이지에 이제 하나의 스크립트가 나오죠. 그 목사, 학생 뭐 이렇게 해서 질문과 또 대답과 또 질문과 또 대답과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은 분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해소를 해주죠. 103페이지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자비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이 문답 교육을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111페이지 아래 중간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암기식 공부가 컴퓨터 이전 시대 유물이고 앵무새나 하는 일이라고 혹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고리타분한 방식인데 1600년대에 하던 방식인데 근데 오래 지속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 클래식은 이유가 있는 거죠. 고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꾸중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셨던 일과 기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1618년 엠덴 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5, 6세의 아이들은 주요 교리문답의 질문들을 막힘없이 암기했으며 8에서 10세의 아이들은 교리문답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했다 하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뒤이어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우리 개혁주의 교리문답은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복음과 믿음의 요체입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고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의 규모고 삶의 또 나침반이지요.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요리 문답도 대요리 문답도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문답서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교리를 심어주는 일이 정말 쉽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만 잘 모르는 듯하다. 16세기 예수교 선교사였던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했다고 전해지는 다음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아이들이 7세가 될 때까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는 누구라도 아이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때까지만 우리에게 주고 그 후에는 아무 곳이나 데려가라. 결국 가톨릭으로 돌아올 거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텔레비전 방송사들과 광고주들도 아이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정서는 부드럽고 쉽게 빚어지죠.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사실 청소년이고 이제 그것이 분출되는 시기가 바로 성인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몇 부분 안 남았습니다.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일된 관점에서 보는 것, 지금 사역자 강의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통일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5페이지 마지막 부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공부할 때 반드시 죄인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요셉의 형제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윗부분에 보시나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인격 발달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단지 한 사람의 인격 발달의 차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창세기 기록하신 가장 필수적인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입니까? 요셉의 몰락과 성공 그리고 통치의 삶은 구속을 위해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눈부시게 예시해준다. 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요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나도 성공할래 이렇게 잡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형제들 앞서 팔려서 낮고 비천해지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높아지셔서 그 모든 형제들을, 자기의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 덕분에 패역한 나도, 죄인인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인 것입니다. 152페이지 칼빈 신학교 실천 신학 교수 쿠이퍼, 이 각주 2번에 보면은 R.B. 쿠이퍼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쓴 다른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 하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도.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복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도.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전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 R.B. 쿠이퍼 이분이 교리문답 교육은 말씀 설교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죠.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책 한 권 거의 다 보셨네요. 자, 우리 167페이지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록이에요.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또 심지어 우리 교사 모였을 때 책을 드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한 이유가 책을 추천을 하고 책을 드려도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다 봐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어서 167페이지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벨기에 신앙고백 하일드베르크 168페이지입니다. 또 도르트 신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69페이지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대부분 장로교단이 그렇지만 임직 받을 때 이렇게 선서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따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몰라. 뭐 소요리 문답이 몇 문답까지 있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뭐 1문답 알면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구조나 그리고 거기에 그걸 물었을 때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그 아주 그 큰 교회 어떤 부목사님하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뭐 죄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정의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죄가 뭐냐고 생각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부족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군요. 아니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그렇게 가르쳐요. 장로교 목사 맞냐고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라고. 글쎄 죄란 뭐냐?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 1서도 말하고 있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모자라게 하는 그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정의를 하는 것도,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문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다면, 그게 정말 있다면, 그러니까 목사 임직할 때도 서약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근데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십계명으로 우리를 진단해서 십자가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가장 강력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율법이 그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과 또 후대들 꼭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명령하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근처밖에 모르던 제자들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이 말씀은 너희 후대에게도,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다 포함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저는 거의 항상 이 본문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름이라고 했다. 이분은 한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가르침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교리 문답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들에서 잃어버렸던, 그야말로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 문답 교육이 다시 회복되고 오래되어 왔던 안전한 길, 옛길, 좁은 길, 그 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메시지 내용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른 질문으로 올바른 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역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교리 문답 교육을 통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하나님 이 일이 감당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